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2025년도 첫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졌으면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만 열중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기에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선한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지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먼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풍성한 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복 신앙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다면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2025년도 첫째 주에 너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다른 데로 가지 않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는데 25년도 1월 5일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 주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 너희들을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선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정확한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찬양 한 소절을 하면서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기쁨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복된 소식, 가르침을 받아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죽으셨냐? 죽으시고 죽은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렇게 죽음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심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대충 시간만 허비하는데 10년이 금방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성경은 70이요 80이요. 그런데 70이 된 사람들도 그냥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보고서를 남겨야 되는데 보고서를 남길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너희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자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기다려주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에 절제가 없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입술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쏟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너희가 이 계명을 다 지켰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오면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만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만 기다려줄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데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눈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왜 내 옆에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것을 보면서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가 그냥 되어진다? 가짜죠. 마구잡이로 모아드리는 것이 영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를 다 곳곳이 돋아서 운행해서 그들이 예배를 돕는 것은 돕는 거지만 그러면 그 지역 사회가 죽지요. 가장 가까운 데 가서 가장 가까운 데서 언제든지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멋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죠. 만약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면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거기서 다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루어질 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온전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 가서 배워야죠.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미 지금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사건과 내용은 예표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신약인데 그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다 인용을 하죠. 구약의 사건들을 다 인용을 하면서 성취가 되어진 것을 예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요약하면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를 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요약을 딱 하면서 내 안에 2025년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복음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은혜 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종, 목사님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정해진 사람은 이제 2025년도 목표가 정해지게 되겠죠. 내 옆에 있는 누구누구를 내가 눈물로 기도하여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는 2절에는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고 1장 3절 다윗의 혈통이신 메시아 예수님이죠. 1장 4절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고 다윗의 혈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복음을 잘 전달받으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다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낼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란 선물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져야 되고 그 들려지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목사님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사님의 종이면 목사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목사님을 이렇게 앞에다 세워놨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떠나야 되지만 잘못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 그 다음에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예뻐진 상태예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변화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는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렸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주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여서 그 열매를 2025년도 12월 마지막 달에 가서는 많은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우리는 열매 맺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런데 본체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내가 열매 맺는 꽃이 피어야지만 열매 맺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늘풍성 교회의 부설 알곡 기도원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꽃들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이 모두 되어져서 2025년도 출발을 한 영혼을 품고 출발하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첫째 주에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늘 풍성한 교회에 너희를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펴 영혼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것을 디딤돌 삼아 그것 때문에 넘어졌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일어나고 이제 가면서 영혼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들로 모두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